예수님의 세 가지 부분, 예수님의 세 가지 부분을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할 때 저는 네 가지를 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임스 던이라는 유명한 신약학자의 좋은 또 정리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근데 이 가르침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상전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듣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도전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는 것을 온전한 계명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어떤 성경 배경, 우리 성경 보니까 성경 배경적인 이해로 봤을 때 완전 패러다임 전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독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한다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계명을 지키면 됐지만 사랑하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 속에 담겨져 있었던 더 중요한 의미,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였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의 초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가르침의 독특성이 뭐냐면 사랑하라, 즉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거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예수님 가르침의 특징은 가난한 자를 우선시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항상 헌금했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전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가난한 자, 그 시대적으로 봐도 항상 부자나 힘 있는 자들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필요하고 정말 요즘 이 과부라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싱글맘이죠 요즘은. 여러분 의외로 혼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저는 전도사 때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이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같이 기도 제목 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남편 없이 자녀 키우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그 경멸을 받는지. 그러니까 쉽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빼먹으려, 이용해 먹으려. 심지어 어떤 남자는 자기 놀이개감처럼 성적인 수치,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 안에. 예전에 남편하고 어려우면 하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자녀들 그 아픔을 그대로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성경 시대에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아픈 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먼저 좀 시선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항상 권력, 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국가, 정의, 권력 이런 거지 정치지 가난한 자 없습니다. 어느 시대도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가난한 자. 세 번째, 놀랍게도 죄인을 영접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해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싫어합니다. 죄인을 심판하려고 해요.
우리는 죄를 보면요,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보면 죄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영접합니다. 죄가 옳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죄를 받아들이고 그냥 죄를 지나쳐 주세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죄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라, 가난한 자, 죄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대로 나오는데 바로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가 계속해서 나눠져야 되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또 다른 표현들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열방시대에 우리까지 왔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역시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여러분, 우리도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한 사역. 내가 이 땅에 뭘 이루러 왔나라? 하나님의 나라. 50번 이상 본 거.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사역의 1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나라 개념이에요. 뭐 오늘날 치면 국민 주권, 뭐 영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죠? 영토, 국민 주권, 백성, 국민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이 세 가지가 나라 개념의 3요소죠. 사회 시간 배웠는데. 예.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왕과 왕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왕과 왕의 통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리라. 그래서, 겨자씨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 말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목표가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자신을 선생 사역을 하셨다. 자신이 선생 사역, 선생이 되신 거예요. 선생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데테스, 제자가 있는 겁니다. 제자, 마르투스,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과 제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과 제자가 오늘날과 다른 게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선생의 방식이었잖아요. 지금 저처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생으로 지금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베이직 성경 버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사셨어요. 3년 동안 같이 제자들과 먹고 자고 다니신 거. 이걸 도제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선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선생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선생은 그 모습을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일 확실한 제자는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아빠는 힘들 때 저렇게 하시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머 기도합시다 이래도요. 집에서는 다 보여요. 예. 그렇죠? 재훈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뭐 한결같이. 예. 엄마 화 좀 그만 내. 아 그래요? 재훈이 있어요. 한일 줄 아시는구나. 엄마 화 안 내는 게 소원이래. 아 그래요? 지요. 네. 아들은 안 그랬는데, 딸은 너무 정확하게 꼬집어냈다. 아들 그냥 못 보던데. 딸은 그냥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겠어. 네.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 아주 그냥 뭐 이게 선생입니다. 선생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자고 한다면 뭐 지금 현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자주 모이고 만나고 밥 먹고 이런 일들이 펠로우십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근데 어떤 교회 같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따로 하시더라고요. 혼자 하시더라고요. 피곤하대 성도님들하고 있으면. 그래서 독특하시다. 네. 이제 뭐 교회마다 문화라는 게 있죠. 근데 도제가 선생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비유로. 포도나무, 달란트, 부자와 나사로 전부 다 비유입니다.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 여러분 비유에 짝이 있다라는 것 신천지예요. 비유엔 짝이 없습니다. 비유엔 짝이 없어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짝이 없어요. 그건 신천지입니다. 비유의 짝을 찾자면 수없이 많아요.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자체가 그 비유를 통해 드러내거나 본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핵심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겨자씨, 천국 비유죠. 그렇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아들, 탕자,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설명이죠. 이제 그럴 때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영을 깨뜨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러가게 하고 고치시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사단이 뭡니까? 거짓 고소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뜻이 자체가 거짓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적이 되면요 마음에 고발이 많이 일어나. 제가 바라지고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지금. 이런 말 사단적이 되면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 마음은 놀랍습니다. 사단적이 되기 쉬워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꼴보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예요? 악한 영과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악한 영과의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악한 영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악한 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세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도외시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영혼을 만나보면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알게 되어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어두움에 쌓이고 어두움에 붙잡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보니까 이런 얘기 한번 좀 나눌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상담과 귀신이 씌어진 것과의 구별을 이렇게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뒤로 넘어가고 경기를 하고 아니면 거품을 불고 저는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일들, 현상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의 마음속에 이 그 살기가 등등한, 근데 상담이라는 것도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가짐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옳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상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상담은 필요 없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귀신만 쫓아내면 다 해결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이 쫓아내지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단입니다. 귀신이 쫓아내진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아내진다고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아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귀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다 해결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안에 육체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의 부분은 뭘까요? 역시 상담만 한다고 다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교회 안에서 상담학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토대에서 들어왔어요. 오늘날 상담학, 심리학의 토대. 이 심리학은 그 자체가 그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 속에서 무의식을 조정함으로 의식의 세계를 깨우친다라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상처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만져주면 의식의 세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패러다임이 오늘날에도 많죠. 그게 교회 안에서 내면 치유라든가 등등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나 아니면 지난날의 어떤 쓰라린 일들이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돌아봄으로 내 의식을 조정해 가겠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담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상담에 대한 필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저 역시도 상담을 여전히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중에 그러면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자, 완전히 귀신의 영을 쫓아낸다고 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이 그 사람을 다 변화시키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 분명해졌어요. 내면 치유를 했던 사람이 다 좋아. 근데 변화되어내는 건다면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이 영적 전투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 육체와의 싸움이 다 합쳐져 있는 싸움입니다. 사단과 육체와의 싸움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소욕과 내가 살아가는 나의 기질과 그리고 나를 어둡게 하는 어둠의 기질에 대한 싸움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좋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도 좋아요.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 좋습니다. 다 도움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와, 두 분이 다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내시는데
제자들을 기도해드려요. 사단이 안 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편안했는데 내가 말하니까 지뿔도 없어. 그 제자들이 뭐 공황 상태로 온 거잖아요. 그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조그만 아이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의 현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저분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가 7명이었는데 6명이 장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똑똑한 친구들. 그 중에 지금 몇 명 교수예요. 신학교 정신. 저도 당연히 어느 정도 되는 제 생각에 최소 1000명. 지난번에 박 목사님 왔잖아요. 그 조그만 2,500명. 아유, 저는 눈길도 안 피려고 했어요. 조그만 교회. 근데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대체 제가 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역의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목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미칠 지경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한 사람도 바꿀 능력이 없다라는 걸 여실하게 느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껴요.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저는 지금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는데 이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살아계신 예수님 옆에 계시고 그 어린아이 하나 뭐 예전도야 뭐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이야. 이 같은 누가 나갈 수 없다.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즐거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전 목사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훨씬 핸섬해졌고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도 저를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뭐 하나 등록했어요. 비밀입니다. 저 자신을 바꿔가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세상의 지식 어떤 것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될까요? 목회.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겁니다. 그리고 도전해 나갈 거예요. 근데 저의 핵심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어떻게 기도 분별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요. 제일 은혜를 받아요. 제가 왜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 말씀으로 날 다시 만들어요. 저의 정체성을 많은 분들이 물을 수 있는데 저의 정체성은 없어요. 저는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는 계속 바뀌고 싶어요. 저는 제 아이가 기뻐할 만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저는 제 딸이 존경할 만한 아빠가 되기 위해 저를 바꿀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신뢰할 만한 남편이 되기 위해 바꿀 거예요. 아니 적어도 부인한테는 당신이 있어야 돼 이래야지. 당신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보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은 남편 집에 안 오니까 너무 좋아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렇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잖아요. 부인한테. 그렇죠? 목사님 교회 안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야 목사님 저 계속 오늘 장로님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좀 교회를 떠나시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 오시길 사고. 그래야 되는 걸 저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막 하소연. 뭐예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현지 주장님. 아니, 저 목사님 안 보니까 너무 좋다. 계속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 속마음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계속 바꿔요. 뭐로? 상담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도움돼요. 날마다 악한 영혼 물러가라? 그것도 도움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설교를 꼭 자주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 절대 베이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랄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체크하셔서 늘려가세요. 힘들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더 확보하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금식 기도하세요. 말씀에 몰입하세요. 그래서 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래서 지금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금식기도는 그냥 하루를 그냥 네. 며칠을 정해서 이렇게 딱 하나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루어지면 그 아침을 뺀다든지 아니면 저녁 뺀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금식 기도의 핵심은 이사야서에 금식 기도를 왜 하냐면 악한 영의 결박에서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즉 금식 결단 자체가 나는 악한 영을 거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식이 몇 끼를 굶느냐, 언제 굶느냐, 밥을 안 먹느냐 보다도 금식을 결단할 때 나는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묶는 어떤 결박,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함에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나의 죄성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금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이 금식의 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의 목적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몇몇 집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서 제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가끔씩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금식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어떤 분은 진짜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목사님 금식을 왜 하는 건지 진짜 몰라서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나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내 의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라 내 몸이 약하여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 간절해져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내 몸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간절해져요. 몸이 안 약하고 간절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한테 잘 안 돼요.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일상생활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내 일상생활을 다 하는 기준이에요. 몇 끼를 먹어요. 예를 들어 3끼를 다 안 먹어도 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나는 세 끼를 다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아니라 일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끼를 하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아까 청년 때 싱글 때 저는 일주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일주일 했어요. 안 먹고 쫙 지금은 주님 저한테 제발 금식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한테 제발 금식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전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금식기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교회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너무 필요해서 간절해서 한 끼 했어요. 한 끼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점심 6시까지 12시까지 점심 금식은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저녁 금식은 오후 6시에서 그 다음날 6시까지. 한 끼 금식은 보통 이렇게 6시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물만 마시고 다른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고,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하시는 경우에는 40일 금식 윤정장에 만약 하신다면 일단 구충제부터 드시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음식을 줄여서 미염을 드시다가 음식을 다 끊고 그 다음에 물을 드시면서 소금을 같이 염분을 조금씩, 왜냐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씩 드시는 그것이 그렇게 하시다가 끝나면 이제 보식 다시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회복하는 것, 이렇게 단계를 좀 두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한끼 금식 할 때 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저녁 금식을 좀 하길 원하는 네. 부분이 네. 네. 약간의 다이어트를 네. 한쪽에 이렇게 꼭 이렇게 생각을 네. 그게 안 할 수 없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어떤 맞아. 기도하는 그 금식의 네. 그 본질에 어. 영향이 항상 그 싸움에 있어서 저녁은 안 아. 되겠다. 왜냐면 나의 그것이 요만큼이라도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싸움이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집사님이 전 목사한테 물었으니까 저기 박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한테 물어 답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전 목사한테 물었으니까 제가 답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자유해지네요. 그 의식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자유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저는 12시도 굳이 안 지킵니다. 어릴 때는 꼭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청년때까지 꼭 지켰어요. 12시 지켜. 근데 뭐 때로는 뭐 조금 일찍 점심을 먹기도 하고 좀 밀어서 또 먹기도 하고 밀어서 먹는 경우는 잘 없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좀 일찍 먹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금식에 약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시골 교회는 꼭 고난주간 되면 3일 금식을 시켜요. 통으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한참 받을 때라 어른들만 하면 되는데 어른 예배 참석했다가 학생 예배도 참석, 어른 예배도 했거든요. 어른 예배 참석했다 하라 그래가지고 금식 3일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 제가 봐도 예쁘지. 그 고등학생이 3일을 생으로 금식을 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막 떡볶이랑 막 설사를 진짜 다양하게 너 예쁘니까 통닭사 너 먹어보니까 통닭 와 통닭 먹고 또 설사 3일 그때는 뭐 했어요. 고등학생 때 쉽진 않았지만 학교 도시락도 안 먹고 막 와 진짜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요. 진짜 한 끼 제가 제일 길게 했던 게 한 끼 40일이었어요. 제대하고 정말 제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건 진짜 구제불능이다. 좀 이런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막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바꿔주세요. 한 끼 음식을 했죠. 하필 더운 7월달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40일 결단했는데 덥죠. 여름 성경하고 해야 되죠. 청년부 해야 되죠. 교회 남성교회 수련회 해야 되죠. 교회 건축해야 되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 인생의 제일 긴 시간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만큼 저는 절박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구제불능의 너 같은 인간이 무엇을 살아갈 그런 좀 이게 마음이 강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은혜 받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그 이렇게 헤르만 헤세 같은 약간 그 우울한 낭만주의 기질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항상 우울하고 뭔가 자기에게 잠겨 있을 사람입니다. 제 기질 자체가 제가 너무 좋아요. 제 아내는 알아요. 저 집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해도 저는 아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저는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제 기질 자체가 그래요. 놀랍죠? 저는 밤에 혼자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하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요즘 또 다른 또 여자가 또 더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어제 침대에 둘이 앉아가지고 너무 웃겨. 수요일에 마치고 가가지고 이제 이상 책을 좀 이렇게 보고 아빠 옆에서 봐요. 지금 책을 이렇게 한 장씩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참다 이제 그냥 책 봐. 아니야, 난 얘기하면서 봐야 돼. 계속 얘기하면서 뭐 그림. 저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 제 기질적으로는 그냥 조용 혼자 책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진짜 책을 보는 건 기질. 근데 진짜 은혜로 주님의 그 바꾸어 가심으로 너무 많이 제가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은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 깊었어요. 너무 깊었어요. 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인생을 안다고 그렇게 또 절망을 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무슨 여러분 똑같아요. 뭘 그렇게 힘들어해요. 나중에 뭐 별거 아닐 거예요. 그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는 너무 컸던 거죠.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유하세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수다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